우리 성도님들 살아가면서 다들 친구는 다 두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우정을 나누시는 그 친구들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또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친구로 기억되어 가고 계십니까? 친구에 대한 속담이 있어요. 어디 한번 이렇게 제가 찾아보니까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 그리고 또 친구는 옛 친구가 좋고 또 옷은 새 옷이 좋다. 그런 말이 있고요. 길동무가 좋으면 먼 길도 간다. 친구 따라 어디 가요? 강남 간다. 또 성경에 보니까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참 좋아요. 너무 좋은 얘기죠. 근데 그렇게 좋은 친구가 때로는 우리 인생에 큰 걸림돌이 될 때가 있어요. 그 친구가 누구냐 하는 것이죠. 그 친구가,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친구가 누구냐. 여러분, 사악한 친구하고 같이 어울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불량배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가끔 우리가 그런 얘기합니다. 제가 언제부터 저렇게 변했지? 누구와 어울리고 난 다음부터 굉장히 아주 욕쟁이가 되고 아주 거칠어졌어. 뭐 그냥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종종 들을 때가 있어요. 누구와 만남이 시작되고 난 다음부터 사람이 고상해지기도 하고 또 망가지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가 범죄에 빠지게 되면 자기도 전과자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여러분, 친한 친구가 하는 얘기는 비판 없이 다 듣죠. 부모님이 뭐라고 그래도 말 듣지 않습니다. 또 누가 뭐라고 그러면 꼰대라고 얘기하죠. 근데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면 그냥 호기심 있게, 그 다음에 막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그냥 쑥쑥 다 받아들여요. 비판 없이. 그러니까 그 친구 한 사람이 방향을 잘못 틀어버리면 그냥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은 뭐 유도 아니에요. 그럼 친구는 누가 먼저 앞서 살았다고 그러면 야, 내가 살아보니까 그거 아니더라. 내가 그거 경험해봤는데 그거 별거야. 별거 아니야. 그렇게 가면 나중에 참 큰 어려움을 겪는다.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알려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친구들은 둘이 다 아무 경험이 없어요. 의기투합해가지고 야, 우리 뭐 한번 해보자. 어디 한번 손대보자. 그래, 한번 해보자. 우쌰우쌰 하고 나갔는데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다 보니까 다 그냥 함께 그냥 엎어지는 거예요. 함께 엎어지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출입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오셨지만은 좋은 친구들과 더불어 교제하면서 더 멋지고 풍성한 인생을 사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러분, 친구의 좋은 모델들이 나와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예요. 요나단은 다윗보다도 나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보통 요나단을 부를 때 형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먼저 누가 더 이제 사랑에 빠졌냐? 요나단이 다윗에게 빠졌어요. 요나단이 다윗을 보는 순간에 자기 생명같이 여겼다고 그랬어요.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 그랬어요. 나라가 어려울 때 블레셋에 무참하게 깨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청년 다윗이 아직도 뭐 20대 나이가 되지 못한 이제 10대 후반을 살아가고 있는 청년 다윗이 거구인 골리앗을 상대로 해서 싸움에서 이깁니다. 그런 다윗을 보면서 요나단이 그냥 푹 빠진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촌사람입니다. 아주 촌놈이에요. 그런데 그냥 갑작스럽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얼떨떨해하는 그 다윗에게 다가서서 그냥 귀 여기고 그 다음에 정말 생명처럼 사랑하는 이 요나단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요나단은 그래서 다윗에게 뭘 주느냐면, 원래 이 요나단은 왕자 아닙니까?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인데, 왕세자인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칼, 보검을 가지고 꺼내서 그걸 꺼내가지고 다윗에게 채워줍니다. 또 자기가 입고 있는 그 갑옷, 그것을 갖다가 다윗에게 입혀줍니다. 아끼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으니까, 너무너무 귀하니까. 그리고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남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에게,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여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남자를 향해서 뭐 할까요? 화장을 한다고 그랬어요. 네. 여러분, 정말 요나단과 다윗은 그렇게 이제 서로 우정을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사람들에게 다윗에게 모든 사람의 이목이 집중이 되고 그를 영시하고 모두가 좋아하다 보니까 이 사울의 왕의 마음이 뒤틀렸어요.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나름대로 그 사울을 위해서, 사울을 어떡하든지 그 마음을 이렇게 어루만져 주려고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최선을 다할수록 다윗의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게 드러나니까 오히려 더 역효과예요. 그래서 사울은 더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그때부터 쫓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말 못할 수모를 겪으면서 이 다윗이 삶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다윗이 그냥 뭐 마음이 황폐해질 때가 많았어요. 그때 그러면 꼭 보면 요나단이 나타나가지고 요나단이 다윗의 마음을 막 위로해요. 막 위로해요. 그 다윗은 어떤 때는 그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 사울은 나를 이렇게 제거하려고 그러는데 저 요나단은 그 아들이 돼가지고 나를 이렇게 아끼고 그래? 뭐가 무슨 꿍꿍이 속에 있는 거 아니야? 결정적인 순간에 내 목을 치려고 저러는 거 아니야? 형 그러지 말어. 만약에 형이 그런 마음이 아니면 그냥 내가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있을 때, 내가 이런 상태에 있을 때 그냥 날 죽이면 돼. 그렇게 요나단에게 청혼까지 했어요. 요구를 했어요. 형 그렇게 하지 마라.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아버지 사울이 그렇게 한 것처럼 형이 그런 마음이면 내가 안 피할게. 날 죽여. 이 요나단의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그 가운데 여러분 요나단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이 볼 때 요나단이 그렇게 자기를 아끼는 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돼요. 자기와 가깝게 할수록 요나단이 사실 손해를 보는데 왜 손해보는 일을 할까? 아버지 사울이 그렇게 나를 미워하는 것도 이 왕위가 잘못될까 봐, 왕위가 아들 요나단에게 물려가는 것이 어떻게 문제가 생길까 봐 저렇게 하는데 왜 요나단은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지? 또 이 아버지 사울 입장에서는 요나단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 놈이, 아들놈이.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악역을 담당하고 있는데 너 왜 자꾸 다윗과 가까이 지내려고 그러냐? 오히려 다윗이 어디 있는 줄 알면 나한테 신고를 하든지 아니면 다윗을 어떻게 하든지 제거하는데 같이 의기투합해야 되는데 너 왜 그러느냐? 맨날 아버지한테 야단 맞습니다. 그 한가운데서 요나단이 얼마나 고통을 많이 겪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이렇게 읽어가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요나단이 이런 마음 품고 사는 것이 그 마음이 자기 마음일까? 하나님께서 요나단의 마음에 그런 마음을 넣어주니까 요나단이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 보면 그냥 늘 강팍한 마음으로, 때로는 메마른 마음으로 살아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음에 기쁨이 찾아오는 일, 우리 마음이 그냥 너무너무 그냥 위로를 받는 그런 어떤 일이 내 안에서 일어난다면은 그 마음이 여러분 경험해 보셔서 알잖아요. 억지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요나단의 마음 가운데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을 넣어주니까 다윗을 볼 때마다, 또 아버지가 아무리 그를 뭐라고 해도, 또 다윗이 아무리 자기를 갖다가 오해를 해도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그 마음은 그냥 사랑으로 충만하게 차 있었던 거예요. 아마 요나단은 골리앗을 상대하는 다윗을 보면서 다윗에게 있는 그 믿음을 보았겠죠. 저 어린 청년이 믿음에 관한 한 거인이에요. 거인이야. 겉보기에는 그냥 어린 청소년인데 그 안에 자리 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그 안에 크신 하나님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 거인처럼 보인 거예요. 요나단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같은 믿음을 가졌다면 믿음 가지고 사는 사람이 귀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다윗이 외치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담대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그분의 이름으로 내가 너한테 간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한테 간다. 그 절체절명의 그 자리에서 자칫하면 자기 목이 달아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려울 때, 결정적으로 뭔가 위기가 찾아올 때 하나님 찾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침묵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을 앞세웠어요.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다윗을 보면서 요나단의 그 마음 안에 참된 우정이 들어서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우정은 하나님이 사람을 벗으로 삼을 때 갖는 사랑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너는 나의 친구야, 너는 나의 벗이야 라고 그렇게 호칭한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이 모세를 바라보시면서 너는 나의 친구다. 친구처럼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는 모세를 하나님은 벗으로 삼으셨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속에 있는 걸 다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브라함이 비록 이 땅에서 있다가 이제 천국으로 가겠지만은 그 후대에 벌어질 모든 일들을 다윗에게 미리 다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다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의 어떤 비전, 자기의 생각을 아브라함과 나눠요. 친구가 그런 거 아닙니까? 부모에게는 자기 속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친구한테는 속에 있는 얘기 다 하잖아요. 그것이 뭐 장점도 될 수 있고 단점도 될 수 있고 남보기 부끄러운 얘기들이라도 친구한테는 다 그걸 얘기하는 그 관계, 이게 법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을 생각했고 모세를 생각했다는 말이에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도 그러시겠구나. 하나님이 나한테도 그러시겠구나. 우리는 하나님이 어렵다고 여기지만 근데 그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병구가 난 네 벗이야. 넌 나의 친구야.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구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 귀한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울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벗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친구로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의 마음에 바로 하나님의 우정, 그 마음을 넣어주셔서 그래서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끝까지 지키겠다고 하는 마음 가지고 그 곁에 머물러 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은 요나단으로 인하여 기이한 사랑을 경험합니다. 기이한 사랑을. 나중에 요나단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 그를 애통히 여기면서 울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형은 정말 나한테 기이한 사랑을 보여주었어. 남녀 간의 그 사랑을 뛰어넘는 그 귀한 사랑을 나한테 보여주었어. 그러면서 요나단을 추억하면서 그렇게 울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살아가면서 친구라 할지라도 자기에게 유불리를 따져봐가지고 아니면 친구를 배신하는 일들이 얼마나 흔합니까?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래서 우정이라고 해도 너무 값싼 우정에
그냥 조그마한 어떤 뭐 바깥에서 어떤 푸시가 들어오면 금방 깨져버리는 그런 우정들, 싸구려 우정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사실 어려울 때 친구는 알아보는 거예요. 어려울 때도 친구면 그건 진짜 친구인 거예요. 여러분, 이 요나단은 자기를 기꺼이 내어주면서 심지어는 아버지한테 해를 입을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별의별 욕을 다 그냥 얻어먹으면서도 다윗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변호하면서 꾸지람을 들었어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앞부분에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일라라고 하는 지역을 이 다윗이 구원하고 난 다음에 그 지역에 머물고 있었는데, 다윗이 거기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울 왕이 군대를 이끌고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글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사람이니까 알잖아요. 지금 다윗이 지금 코너에 몰려 있어요. 자기가 보기에도 이번에 이 출정하는 이 상황 속에서 아버지가 걸리게 돼 있어요. 아주 딴 데로 도망갈 수 없는 그런 외진 곳이에요. 근데 아버지를 떠나서 요나단이 한 발짝 더 앞에 먼저 가요. 먼저 갑니다. 누가 아마 만약에 아버지한테, 사울왕한테, 왕이여, 왕의 아들 요나단이 지금 먼저 빠져나가서 다윗을 만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아마 요나단은 거기서 아마 처형을 당했을 거예요. 불이익을 받는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자기한테 해가 돌아온다 할지라도 그 다윗을 찾아서 들어갑니다. 숲을 속에 들어갑니다. 그를 만나요. 만난 얘기가 오늘 여기 스토리에 나와 있어요. 그가 한 얘기가 뭡니까? 다윗이 나름대로 요나단에게 막 처절한 아픔을 막 얘기하겠죠. 막 얘기할 때 그때 요나단의 입에서 다 그걸 들어주면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다 약해요. 목사도 약합니다. 장로님들도 약해요. 신앙의 연수를 평생 사셨던 여러분들도 사실 약해요. 강하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말 한마디에 때로는 상처받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의욕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근데 서로 우정을 나누는 그런 관계라고 그러면 역지사지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그 말 한마디가 상대를 갖다가 살려낼 수가 있어요. 그 한마디의 말을 듣고 사람이 살아나요. 한마디의 말을 듣고. 말 한마디 잘못 듣고 사람이 그냥 주저앉을 때가 있잖아요. 부모한테 심하게 꾸지람을 듣고 난 다음에 나와서 자살하는 애들이 있어요.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해? 그래서 스트레스 받는 아이들이, 학생들이 그냥 아파트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냥 자기를 내어 던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성공은 그런 것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뭐를 내가 획득하고 얻는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관점으로 자꾸 사람을 바라보면 사람이 얼마나 물질적인, 그 다음에 육적인 인생이 되는지 몰라요. 정말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얻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을 힘입어 살도록 만들어주는 그 한마디의 격려가 아이들의 인생에 비전을 품게 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역전의 인생을 살게 만들어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말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그러니 요나단아, 다윗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막 그냥 두려워서 그냥 안절부절 못하는 다윗에게 이 요나단이 두려워하지 마라. 또 하나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도 안다. 내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안다. 넌 반드시 그렇게 될 거다. 나는 너 다음이야. 나는 너와 경쟁자가 못돼. 나는 아니야. 나는 너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언제나 너의 옆에서 도우미가 되어줄 수가 있어. 그 친구로 내가 여겨온 거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서로 언약을 맺고 서로 기도하고, 그리고 요나단은 자기 길을 갑니다. 여러분, 날마다 붙어서 그냥 밥 먹고 커피 마시고 날마다 수다 떨고
물론 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여자만 있는 거 아니에요. 남자도 수다 떨어요. 막 그렇게 해서 막 저 사람들은 맨날 붙어 사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우정의 깊이가 더 깊어집니까? 아니에요. 어떤 때 보면 우정의 깊이가 깊어지는 게 아니라 던져도 얕아져요. 교제하고 서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면서 서로 그런 관계가 되면 여러분 가끔 만나도 만날 때마다 스파크가 일어나요.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는 겁니다. 1년에 그 만나는 만남이 한 번일 수도 있어요. 두 번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2년에 한 번씩 만나기도 해요. 만날 때마다 더 깊어지고 깊어져요. 헤어지고 나면 헤어지는 그 사이에도 계속 그 사람의 삶은 계속 영적으로도 깊어지고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우정인 거예요. 여러분 서로가 만날 때마다 서로를 얼굴을 빛나게 만들어주고 속 깊은 사람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친구, 그런 관계가 여러분 만들어지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해나는 관계 살아가지 마세요. 기껏 시간 쓰고 돈 쓰고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마음 다 쓰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손해나는 인생이에요. 손해나는 인생.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친구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귀한 사랑에 우리가 놀랐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그 귀한 사랑으로 나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을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인생을 살 맛이 생겨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를 알게 돼요. 주님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죠? 주님 그러실 겁니다. 난 그냥 내가 그냥 좋아. 무슨 조건이 있냐?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저는 흠도 많은데요. 주님 앞에 보이는 것들이 별로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내가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좋다는 겁니다. 여러 사람들 가운데서 그냥 하나 만나주는 게 아니라 마치 이 지구상에 나와 주님과 둘밖에 없는 그런 관계로 내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시선을 주시고 나를 품어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오늘 여러분이 주와 만나는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때때로 불량한 나를 친구 삼으심에서 오는 그런 어떤 수치스러움이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세요. 우린 가끔 그러잖아요. 왜 사귀어도 그런 사람 사귀어? 당신이 그런 사람하고 사귀면 그 사람처럼 수준이 떨어져 라는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나는 그 사람의 친구야.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짜 친구래요. 예수님은 그런 욕 많이 먹으셨어요. 아이고 저 죄인의 친구구나. 세리의 친구구나. 저 창기의 친구구나. 그들과 만나서 밥 먹고 그들과 만나서 포도주 잔 그냥 기울이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갖다가 얼마나 미워했는지 몰라요. 우리 랍비는 그렇지 않는데 우리 랍비는 굉장히 건강한데 경건한데 왜 저 랍비라고 하는 저 예수는 저 모양이야 라고 예수님은 많이 욕을 먹었어요. 창기편을 들어주잖아요. 간음 중에 잡혀온 여인 돌을 하나씩 들고 이 여인을 율법으로 치면 돌로 치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입에서 그랬어요.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어요. 돌로 쳐라. 자기들을 돌아봅니다. 남의 죄는 굉장히 커 보입니다. 남의 죄는 엄청나게 커 보이는데 정작 내 죄는 발견되지도 못했어요. 숨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주님의 그 한마디에 자신 안에 있는 모든 죄가 드러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됐어요. 아무도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고 돌을 내려놓고 다 빠져나가는 중에 예수님은 그 여인과 함께 있었어요. 난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고. 그리고 그를 용서하시면서 보내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정은 친구 간에 나누는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우정은 또래 나이를 넘어섭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완전한 우리하고도
친구가 되어주세요. 여러분 너무 또래 찾지 마세요. 적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세대를 뛰어넘는 친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친구를 폭넓게 사귀세요. 앞선 경험이 많은 분들을 친구로 두고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 큰 사랑을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그 의정을 나누게 되면 그 사랑은 특별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특별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 당신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요나단의 마음에 넣었을 때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다윗, 기이한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 인생을 얼마나 그가 그로 인해서 그 인생이 달라졌는지 몰라요. 터닝 포인트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빼앗으려고 하는 가룟 유다에게 끝까지 그를 자기 친구라고 한 호칭을 거두들질 않았어요. 군병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입을 맞추면서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예수님을 잡으려고 이 다윗의 가룟 유다 그 입을 그런 얘기를 할 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친구야, 내가 생각한 대로 해라. 네가 생각한 대로 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랑을 이웃과 나누는 일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 귀한 사랑을 경험했거든요. 여러분이 자랑하고 싶은 뭐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그거 그냥 가만히 어디다 그냥 놓고 숨겨두겠어요? 나한테 이런 진귀한 보물이 있어 나누지 않겠습니까?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남이 알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가만히 입 다물고 살겠습니까?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 귀한 사랑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입을 열어서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말하기를 주저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너무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슨 성경 지식을 알아야만이 얘기할 수 있어요? 지식 없어도 됩니다. 무슨 제자 훈련 받긴 받아야 되겠지만 그거 안 받아도 돼요. 그 받은 사랑이 내 안에서 역사하면 어떤 식으로든지 그 사랑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에 빠지면 남들이 다 압니다. 다 보고 알아요. 내가 하나님과의 사랑에 깊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벗으로 여기는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흠뻑 받고 살아요. 그럼 내 자녀들이 알아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이 주님과 깊은 사랑에 빠졌구나 압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아니었다고 그러면 다윗은 세상에 출현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요나단이 가졌던 그 고통, 아픔 이건 다윗보다 더 할 수도 있어요. 다윗은 자기가 겪었던 그 모든 시련들을 다 시편에 다 소개하고 있어요. 요나단은 자기의 간증을 글로 남기질 않았어요. 요나단도 힘들고 어려울 때 다윗 앞에서 자기 속에 있는 걸 다 얘기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요나단이 다윗이 볼 때 지금 다윗은 더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일체 그런 얘기를 입 밖에 내지 않고 계속 그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랬어요. 나중에 요나단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다윗은 그것을 기억했어요. 우리 형 요나단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쏟아부어준 그 사랑. 그래서 그로 인해서 다윗이 자신의 인생의 후반부를 정말 그 귀한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가 더 단단하게 자기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그 비결이 거기에 있지만 더불어서 이 다윗의 인격 속에 요나단의 사랑이 부어지고 요나단으로 인해 가지고 이 다윗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한 사람의 영향이 그렇게 미쳐지게 된 거예요. 요나단은 다윗에게 찾아온 주님과도 같은 분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그를 만나는 자들에게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주님의 그림자일 수 있고 그리스도의 모형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지만은 또 이제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하게 될 때 평범하게 삽니다. 우리가 뭐 유명한 사람들도 아니고. 그러나 평범하게 살지만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남편에게나 아내에게나 자녀들에게나 옆집에 있는 사람들에게나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어요. 그걸 주님이 잠잠히 바라보고 계세요. 기뻐하세요.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나의 인생에 정말 큰 벗이 되어주신 그 좋으신 주님을 따라서 믿음 생활에서도 승리하시고, 또 하나님을 벗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여러분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간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참된 우정으로 연결되는 그런 좋은 이웃들을 우리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비춰져야 되는지를 주님 앞에 우리 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참된 우정이 어떠한 것을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 속에서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벗삼으시고 친구 삼으셔서 다가오셔서 나를 이렇게 만나주시고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주님, 값싼 그런 우정이 아니라 생명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우정을 가지고 이웃들을 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